찬양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오랜만에 봄날의 따뜻한 날씨처럼 아주 포근한 날이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영향 때문인지 이번 겨울은 다른 해에 비해서 혹독한 한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 있어서 그런지 몹시도 추운 겨울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느껴지는 따뜻한 날씨만으로도 참으로 기분 좋았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순절이 교회의 절기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고 계절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순절이 속해 있는 2월 중순에서 4월이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신비를 우리가 이 계절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대지의 생명체들은 죽은 듯이 긴 겨울을 지냅니다. 이파리가 떨어진 나무들과 생기 없이 말라버린 풀들을 보면 아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묵은 짐을 다 떨구어내고 찬바람을 맞고 있는 생명체들은 사실은 더욱더 활기찬 생명의 운동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비하고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 모습 그 자체로 사실은 또 다른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쑥 하고 파란 싹을 올리고 또 꽃을 피웁니다. 지난주 교회를 오가는 길가에서 생명이 움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매년마다 늘 보는 광경이지만 늘 새삼스럽고 또 그 광경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저에게 다시금 사순절의 의미를 환기시켜주곤 합니다. 마치 죽은 듯 하지만 살아있고 또 죽음의 껍질에 쌓여 꼼짝도 못하는 듯 하지만 어느새 그 죽음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이 생명의 운동을 보고 있자면 사순절의 의미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은 겉모양으로는 참회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동력을 충전하는 기회입니다. 조용히 지내는 듯 하지만 사실은 활력을 얻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마치 튕겨나가기 직전의 용수철 같이 생명의 동력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신이나 애도의 기간보다는 생명의 도약이나 생명의 질적 전환을 예비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순절은 단지 해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애도하듯이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정화해서 다시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사순절기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려는 이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증언을 통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을 통해서 지금껏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오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세례가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사순절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온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보듯이
대체로 그것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의 긴 기간 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것과 같이 사순절 기간은 끊임없이 자기 비움과 성찰의 훈련을 통해 새 생명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한 지 약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은 보다 뜻깊게 보내서 새 생명의 삶으로 질적 전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바로 앞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2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신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병 고치는 현장에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있었으며 풍랑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보았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위협 아래에서도 얼마나 당당하신지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번져가는 사랑과 신뢰와 평화의 물결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경험을 하나로 모아서 선생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 격하게 항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미지로 떠올릴 때 자칫 베드로가 예수님을 염려하면서 아니 선생님 어찌 감히 선생님을 그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걱정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항의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축출하실 때나 바람을 꾸짖어 파도를 잠잠케 할 때 주로 등장하는 단어로 꾸짖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며 예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생님으로 따랐던 제자가 오히려 선생님을 꾸짖으며 뜻을 돌이키려고 했으니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죽는다니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제자들 뿐일까요? 우리들도 좋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의기투합하지만 막상 현실의 위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 의기는 약해지고 때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현실에서 자기의 희생이나 자기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베드로였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의 의지를 바꾸어 나의 의지로 앞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꾸짖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태도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배척하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 뒤로 돌아와라. 내 뒤를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할 과정으로 확신하고 그에 따라 제자들이 서야 할 위치, 곧 예수님의 뒤를 돌아와서 따를 것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진실과 거짓, 평화와 갈등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필시 로마와 당시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게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기에 그렇지 못했던 당시의 기득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전개될 고통과 시련을 직감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가 없는 자가 경험하게 될 현실은 무엇입니까? 배척과 죽임당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기양양한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시고 차갑고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를 불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사형 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언한 대로 사람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는 것인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여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수많은 민중들이 자유와 생명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우리 교단은 3.1절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3.1절 직전주일을 기해 3.1절 기념주일로 정하고 그 뜻을 새기고 있습니다. 3.1절 사건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 정신인 침략주의와 제국주의로 요약되는 야국 강식의 동물적 관계 질서를 거부하고 도의와 공생 공명의 세상을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또 불의에 맞서 끝까지 항거하되 비폭력과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잇대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정치적 성향이나 종파를 떠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몸 한 뜻으로 독립만세를 외친 덕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파주의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다 하는 숭고한 진리를 따라 전 국민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항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고난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것처럼 교인들을 거짓으로 위로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고난을 찬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고난과 눈물과 죄와 죽음은 극복되어야 하고 멸망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궁극 이전에는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면 제자직을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언제나 따릅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주로 꼽히는 마하트마 간디는 없어져야 할 7가지 사회학 중에 한 가지로 희생 없는 종교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종교의 핵심에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숭고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망각한 종교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악이 될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의 안위와 안락을 구하는 욕망 채움의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영험한 부적을 제공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정면 대결하고 돌파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생명 승화와 완성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80년대 노상예배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정권 탄압과 폭력에 맞서 대항하였고 고난을 이기고 민주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금 교회 공동체의 생명꽃을 피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렇듯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피어나는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난과 온전히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막상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자꾸 인간의 일로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고난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과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난에 함께함으로써 고난을 극복할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힘의 지배가 강요되고 있는 사탄 체제가 가득하고 그로 인해 신음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난에 연대할 때 우리는 더욱 큰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민중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나라인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목적으로도 무력이나 폭력이 생명을 억압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생명을 꽃피우고 있는 미얀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응원을 보냅시다. 80년대 노상예배 시절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며 힘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힘이 되어 갑시다. 고난에 직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국악 찬송 중에 주님 나의 길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이신 최민순 신부님께서 기도시를 작성하셨고 이 기도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정말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보다 읊조리듯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함께 힘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보시고 또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없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지게
아는 돌이 발판이 되어 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걷는 길에서 평탄하고 넓은 그런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난 길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